오늘 오전에는 제가 특별 강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모세형제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셋째 주 오후에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조금 오전에 하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수없이 반복되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선포하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균형 잡힌 판단입니다. 균형 잡힌 판단.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판단, 판단하다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뭐 judgment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수백 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재판하다, 심판하다 이런 단어로도 번역됩니다. 성경에서 특정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진리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단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판단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판단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구절에서는 판단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쓰신 이 완벽한 책에 그런 모순이 있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는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가정과 교회, 직장, 모임, 학교 등에서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다들 고민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의 흐름과 문맥을 무시하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 전체의 문맥과 수신자를 모르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을 펼쳐주십시오. 이사야서 28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은 구절끼리 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진리를 모든 것을 한 번에 알려주지 않으시고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진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저희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항상 어떤 한 구절에만 꽂혀서 성경 전체의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강조하게 되어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조금 더 뒤로 가셔서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겠고 어떤 것도 자기 짝이 없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성경은 각 구절에 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산을 채굴하듯이 성경을 읽을 때 숨겨진 은을 찾듯이 성경을 탐구하면서 그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을 펼쳐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희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구절을 들면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판단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의로운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적 판단과 그리스도인 삶에서 판단의 원칙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은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은요, 단순히 모든 판단을 금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 신자 중에서도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판단을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판단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자신의 죄와 잘못은 돌이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내가 남을 판단하면 그 기준으로 나도 판단받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안다는 지식과 그래도 내가 저 지체보다는 낫다는 교만과 우월감으로 우리의 지체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 형제는 도대체 왜 저렇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러면서요. 나는 그래도 저렇게 저 형제처럼 저러진 않아.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에서 판단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행동과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본인의 마음의 양심에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구약 성경을 처음 몇 번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를 보고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은 안 살아. 나는 저렇게는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단 하나라도 없으신가요? 그런 모습이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로마서 2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을 펼쳐주십시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펼쳐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주십시오. 이사야서 40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이사야서 40장 15절입니다.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분께서 매우 작은 것을 들어 올리시듯 섬들을 들어 올리시나니. 민족들이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요,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여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먼지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눈에서 매우 커다란 들보를 빼내고 그 뒤에 자신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아주 작은 티를 빼내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아주 사소한 문제로 서로를 얼마나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교회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논쟁할 수 없습니다. 논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주님께 아무것도 내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어도, 우리가 먹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먹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매우 쉽게 판단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의도와 생각은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만 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잘못들을 상대방에게만 적용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정한 추와 공정한 저울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 앞에, 옆에 계신 상대방을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상대방을 한번 봐주십시오.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울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범하면 무조건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불쌍히 여기고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 있는 거울에서 분명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보일 것이고요. 이 거울을 보다 보면 자기보다 나은 상대방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것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어떤 구절에서는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을 펼쳐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겉 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단순히 사람의 겉모습이나 편견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대부분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학벌이 높고 낮고 외모가 잘생겼고 외모가 아름답고 외모가 못생겼고 돈이 많고 돈이 적고 직급이 높고 직급이 낮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펼쳐 주십시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한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기상 16장 7절. 사무엘기상 16장 7절. 사무엘기상 16장 7절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 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시각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선을 악이라 하며 악을 선이라 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필요한 판단력은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지혜와 명철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판단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로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고 권면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아까 보셨듯이 우리는 형제들의 겉모습, 외적인 요소,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의로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의로운 판단을 하려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한 후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주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판단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체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지체를 돕고 세우기 위해 판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 있고 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범해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시편 18편 25절에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긍휼을 보이시고 올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올바르심을 보이시며 여러분이 다른 지체를 용서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더라도 주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최종 재판관이심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을 펼쳐주십시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체들에게 그 어떤 실족거리도 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옳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과 편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의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한테 잘못을 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날 판단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화를 낼까요? 다투어야 할까요? 시기해야 할까요? 회피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나 우리가 판단을 받았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매일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그리고 잘못하면 다른 지체에게 판단받았을 때 주님께 징계받은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마음속으로 바로잡게 해주심을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물론 나를 판단한 그 지체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앞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4장을 펼쳐주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것에 의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지는 아니하나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높임을 원치 않고 오직 자신을 판단하시는 주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의 판단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주제는 성경적인 균형을 가지고 올바르게 의로운 판단을 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서 균형 잡힌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서는 확신을 가지되 시야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8.0, 최대 8.0까지 된다고 합니다. 먹이를 사냥할 때 독수리는 최대한 높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전체를 살피고
먹이가 포착되었을 때 즉시 판단하여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와 판단하라는 말씀 두 가지를 모두 가르치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판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성경 기록을 뭐와 동일시 여기냐? 주의 판단들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기록이 주의 판단입니다. 이런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모든 올바른 판단을 주시는 주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 살펴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행동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여기를 정복하리이까?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여쭙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행동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집에 성경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 성경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엄청 비쌌습니다. 성경 한 권 살 돈으로 자그마한 농장 하나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성경이 조금 더 저렴해져서 한 권 가격은 도서관 사서의 1년치 연봉이 되었고, 구텐베르크 인쇄술 발달 이후에는 성경이 더욱 저렴해져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하루 일하면 성경을 한 권 또는 그 이상도 구매합니다. 구하기 쉽고 접하기 쉽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그 가치가 떨어집니까? 이 성경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귀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입니다. 끝이 가까이 이르렀으니 더욱 성경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정말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겉모습이 아니라 의로운 기준을 따라 판단하며, 이러한 판단도 오직 지체들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의 지혜를 주시는 주님께 구하고 성경에서 올바른 판단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균형 잡힌 판단. 언제 판단해야 하고 언제 판단 안 해야 되죠? 전부 다 이게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는 주제거든요. 저도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데서 판단하라고 하고 어떤 데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 설교에서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남을 세워주려는 목적이면 그때 알아요.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판단해야 되는 거 그걸 알아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낫게 여기면 판단 안 해요. 판단 안 하고 해요. 할 거 하고 하지 않을 거 안 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주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한다면, 또 하나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알아요. 믿음 안에 있으면 판단할 거 판단하고 판단하지 않을 거 판단 안 해요. 말할 거 말하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아주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과 그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판단하지 않으려면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오늘 갑자기 우리 모세 형제 오전 설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실지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형제님들이 다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실된 설교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를 이제 어제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됐어요. 역시 티끌과 재 같은 나구나. 이걸 좀 알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티끌과 재 같은 나. 내가 주님께 여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욥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티끌과 재 속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역시 아무리 영적인 사람 이런 것도 없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정말 티끌과 재 같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이럴까? 제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싫고.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주 단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의외로 설교자들이 엄청나게 연약해요. 대단히 연약해요. 그래서 한번 뭐라고 들어오면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끝내버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아마 약하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설교자한테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모세한테 설교 준비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이 티끌과 재처럼 연약한 존재는 맞아요. 그리고 오늘 너무 좋은 설교를 해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균형 잡힌 판단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그게 또 실제 삶에 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화는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근데 마귀에게 틈을 너무 많이 줘요. 그런 모습 볼 때 참담하죠. 정말 내 자신이 밉고 티끌과 재 속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삶 속에서 판단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또 판단하지 않아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판단할 때 판단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할 때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정반대로 하면 곤란하죠.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데 판단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판단하고 이렇게 해도 곤란한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정말 균형 잡힌 그런 가운데서 판단하고 판단하지 알아야 될 걸 충분히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